진실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올 한 해 하나님 제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하든지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늘 정말 주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그 재미에 빠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이 특권을 사용하여 하나님 삶 속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로 풀어내는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여 정말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가정도 기도요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목장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장년이기까지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상호 책임과 신뢰를 가지고 돌아보며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그런 팀이 이루어지고 비전팀 그리고 가족과 같은 우리 목장 공동체가 세워져서 삶 가운데 어떤 그런 힘듦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을 나누어 갔는데 더 배가 되어지는 그 기쁨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예배 생활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하여 서로 하나님 경쟁하듯이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가정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드려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이 충만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를 새삼 하나님 더 강력하게 체험하여 내 생명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신년 부흥에 종교인이 참여하여 모두가 다 다시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연합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은혜 받는 그런 부흥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서로 권하고 권면하고 서로 이루하여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세워지고 하나님 목장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심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만 기도한 것 같네요. 기도하셨나요? 네, 하셨죠? 네. 예, 오늘 41장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 들어져 있죠. 몇 절이죠? 네? 10절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서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들이 대부분 뭐예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 설교를 해버리더라고요.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그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그 본문을 살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줄줄이 엮여서 아마 일본으로 우리가 그렇게
징병, 징용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개죽음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생을 하고. 여러분 그런 세월들이 얼마나 이어지냐면 여러분 그건 한 150년, 60년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은 하나님께 예비하는 문화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100년 이상 살게 되면 어떨까요? 그냥 독립하고 싶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생존을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 뿐이지, 하나님께 예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아마 극히 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라서 1장 6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42,360명밖에 안 됐어요. 결국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얘기입니다. 40장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호를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어떤 1호를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너희들 그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의 감옥 생활이 끝났으니까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거다. 그 1호를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1호를 전했더니 백성들이 어때요? 와! 사실은 뭐 그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 BC 730년에서 700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언제 망하죠?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도 전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망한다고.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쩌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것은 BC 538년에 돌아오잖아요. 1차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죠. 아마 그래서 그들은 실감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결국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명? 42,360명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가 왔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이것은 절대적으로 너희들 믿어라. 자기 믿음을 누구한테 물려준 거예요? 자식들한테 물려준 거예요. 자식들한테 물려줬던 신앙은 그 신앙은 진짜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사람이 42,360명밖에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들을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복역의 때가 끝났다. 돌아올 거니까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서 뭐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너희들이 예비해라 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어쩔까요? 그걸 기대하고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바빌론이라는 엄청난 제국하에 우리는 너무나 극소수의 사람들, 미미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그 열국은 그 양동이에 그 많은 물 중에 물방울 하나가 같다
라고 하며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뭐예요?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고 쇠를 녹여서 부어 만든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아까 오윤수 집사님 얘기했듯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멘. 네, 정말 그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달려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내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다음 때한테 분명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신앙. 그 33인의 강부라고 하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영화도 나오고. 칠레의 어디죠? 이 산호세 그 구리강산에서 이 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33명이 어딘지 몰라요. 그 지하 갱도가 하도 깊으니까. 그리고 쭉 퍼져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60 며칠이죠? 9일인가요? 69일 만에 33명이 전부 다 구출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추 구멍을 뚫는데 그 시추 구멍이 12.7cm더라고요. 그 구멍을 뚫는데 아마 700m 높이라고 그래요. 그 갱도가 700m 밑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700m 밑에 그 터널을 정확하게 뚫는다는 게 여러분 700m에 있는 모기를 그냥 뭘로 던져서 맞추는 거와 똑같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구해냈잖아요. 구해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굴에서 반드시 나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완전히 이제 죽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아멘.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진짜 33명이 전부 다 어떻게 나왔어요? 캡슐이었잖아요. 그 시추 구멍을 더 뚫어가지고 사람이 포롯이 할 수 있는 그런 캡슐을 집어넣어서 한 사람씩 끄집어 올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 어땠어요?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인하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41장부터 4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왜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더 점진적으로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있게 이 사실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예, 변론하자고 그럴까요? 섬들아, 민족들아, 나라들아 다 모여라. 그래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나와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할에 불리는 촉이 같게 하며. 자 여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이건 좀 번역이요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방은 누굴까요?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뭡니까? 네, 동사는 뭐고 목적어는 뭡니까? 네, 누가?
자, 누가 동방의 의인을 불러서 일으켜 세웠느냐라는 얘기죠. 자, 동방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 누굴까요? 예? 예,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에 그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워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고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여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아래에 불리는 초계 같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확히는 7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1차에부터 해서 3차에 돌아오기까지 전체 보니까 한 16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세월 동안에 어떻게 그 백성을 바빌론의 그 소나기에서 구원해 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열국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할 것이고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해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왕들을 다 다스리는 제국의 왕. 그래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하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45장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도 애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3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 이것은 아마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바벨론을 이제 이 고레스 왕이 그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어떻습니까? 이중으로 돼 있고 그 성의 높이가 14m입니다. 그리고 그 한 성체의 그 위에가 수레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넓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프라티스 강을 끌어다가 어째요? 성 주변으로 뭘 했어요? 해자, 물 수로를 만들었고 그 수로가 어디로 들어오게 했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에 그 사막 가운데 물이 흐르는 그런 성이 되게 했고 신변은 어째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저기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쪽에서 공주였습니다. 그 공주를 데려다가 데려다가 아니라 결혼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이 공주가 사막 허 벌판에 있으니까 향수병이 걸려 가지고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죠? 그 동산 모형 그대로 그 나무와 풀과 모든 것들을 다 옮겨다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 성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대 불가의 사이 중에 뭐가 들어가요? 예, 그 바벨론 성에 느부갓네살의 공중정원이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을 만들었는데 오늘 같은 시대에도 어째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수도 잘 나오고 그런데 화분 몇 개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 벌판에 산을 동산을 한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산천 초목이 전부 다 이렇게 저 우거지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함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벨사살이 그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벨사살 왕이 뭘 했어요?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잔치 벌였잖아요. 왜냐하면 성이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물을 빼버리고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 수로길을 통해서 바벨론 성에 여러분 습격을 해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는 지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왕의 이름을 지목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일본의 나라를 다 빼앗겼잖아요. 물론 만주에서 독립운동하고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막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일본의 그 어떤 압제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미군이 가서 원자탄 터뜨리니까 그 일본이 교만했다가 항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부지리 어떻게 보면 강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만대를,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만대라는 게 뭐예요? 세대와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시대가 있었고 바벨론 시대가 있었고 페르 시대가 있었고 헬라와 로마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불러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은 너무나 분명해지잖아요. 어느 세계의 역사가 몇백 년 전에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역사가 기술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 바벨론을 쳐부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고레스 왕이 이제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이 제국을 넓혀가니까 5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쩔까요? 이 페르시아가 이제 엄청난 속도로 이 제국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어때요?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야, 우리 함께 뭉치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어떻게 대적하자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은 또 뭘 하냐면 7절 보니까 목공은 금장식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곤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지 않게 하는도다. 그 당시에 고대 국가는 전부 다 전쟁은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신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뭔가 정말 그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의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기 자기 믿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다가 금을 갖다가 이렇게 바리든지 아니면 또 어째요? 이렇게 이 쇠를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금장식을 장려하고 또 이렇게 그것을 잘 고르게 해서 이렇게 매질곤을 하고 또 땜질을 잘해가지고 매끄럽게 그 우상이 쫙 빠지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세워놨는데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사기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그들이 매이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엄청난 제국을 일으키고 바벨론을 쳐부시고 그래서 유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인데 정말 다른 나라들은 힘을 합치고 자기들이 신들의 우상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막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아멘. 사실 우리는 성경을 간단히 읽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이 뭐냐면 자, 어떻게 그게 되어지느냐, 가능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고 있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답이 됐습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아멘. 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16절까지는 뭐냐면
예, 그러면 그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시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방법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7절까지는,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하나님의 종은 뭘 해야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내시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 일이 뭘까요? 그 백성이 돌아와서 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너희들이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너희는 뭘 해라?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믿음을 갖고 돌아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 자손들이 쭉 진행되어지다가 어느 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점에서 그 민족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아, 나의 야곱아 라고 하시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셔요?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벗은 어떤 사람이죠? 네, 나의 허물이 없이 모든 내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허물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내 기쁨을 자기 기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반의 세계 역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했다? 한영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 큰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리고 천하만민이 너로 복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후손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백세에 낳았잖아요, 믿음으로. 그 이삭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그 이삭을 데려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째요? 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이삭을, 백세에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2000년대의 사람 아닙니까? 빛이?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차 멀리 그 약속이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았어요. 뭘로요? 확연하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벗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택했어요. 그리고 어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이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래서 9절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저 땅 끝에서부터 여러분 정말 그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70년의 세월 동안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는 몇 번 쓰다가요, 그 사람이 가망성이 없고요, 정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요, 인격이나 성품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직장에서 써요, 안 써요? 실망해서 그만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또 매도 때렸잖아요. 아수르를 통해서,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때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쩌습니까?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정도 되면요, 하나님,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냥 이스라엘 버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요, 못 버려요? 절대 못 버려요. 거짓말을 못 해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목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친다면 어쩌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버렸어요. 버리고도 몇 번 버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요? 아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나의 종,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도 어떤 거예요? 그 유다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신 겁니다. 이요,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쳐부수고 유다를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수르한테 유다가 먹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성이 없어져 버려요. 예, 아수르는 다 섞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일으킨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신기하게도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건 뭐 때문일까요?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리고 정말 그들이 이제 그곳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바벨론의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나부콜라살,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째요? 그 역사의 기간이 100년도 못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기, 여러분 586년이니까 700년만 하더라도 120년, 130년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사방에 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한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믿음이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그 믿음이 나올까요? 없는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어째요? 정말 날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이런 삶을 또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가운데 이것들이 천천히 내게 축적되어서 믿음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이겨내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계속 이 팔복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한 자로, 청결한 자로, 합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점점 이렇게 참 젊을 때는 가능성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참 관심도 많고 천방지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사역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쩌냐,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이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너무 단순해지더라고, 명확해지고. 이게 정말 최근에 저의 그런 내면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지요. 2008년인가요? 그 12월 8일 그 미국 공군 F-18 비행기가 주택가에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택가에 추락을 해서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이 누구 집이었어요? 한국인 동포 집이었습니다. 윤동윤이라고 하는 집사님 집이었는데, 그때 마침 어쩌냐, 부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장모님이 산후조리를 한다고 오셨거든요. 본인은 이제 일터에 나가고, 그래서 비행기가 그냥 그 집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부인,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BBC에서 인터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윤동윤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내야, 내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장모님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그런 모든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종사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를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뉴스가 보도되자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길길이 뛰고 슬퍼하며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은 어쩌냐?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한난이 덮쳐오고 갑자기 정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믿음으로 압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여러분, 진짜 내가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그런 종교인 그런 부흥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1월 달에 영암군 기독교협의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였잖아요. 또 우리 서영암 시찰교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모여서 그분들과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의기소침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중에 예배에 대한
의식이 성도들 가운데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 안 해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집사님, 예배를 참석하셔야 된다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라고 했더니, 예,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목사님이 간섭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쩌냐, 한국 교회 앞으로 10년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이축되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영성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세계의 최고의 스포츠 정상급 선수들도 그렇더라고. 슬럼프가 오더라고. 슬럼프가 오면 그들은 뭘 하던가요? 기본 동작으로 돌아가더라고. 테니스 하는 사람은 어때요? 원래 처음부터 그 샷 할 때 그 스윙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요.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부흥에 아이들과 어른이 다 모여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깊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순한 거, 기본적인 것,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성도들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의 기본이 뭘까요? 저기 5가지입니다. 저게 말씀 있고 기도고 예배지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건 언제 생기죠? 자, 여러분, 콩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알이 있잖아요. 깍지가 먼저 생깁니까? 알이 먼저 생깁니까? 예? 예. 체험학습 가야 되겠네.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콩깍지가 먼저 생깁니다. 깍지가 생긴 다음에 여러분 뭐가 생겨요? 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릇이 있어야 그것이 채워지죠.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예배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요 지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본이거든요. 말씀, 기도, 예배는요, 이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10수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예배가 내 삶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삶으로 자리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절대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회하고 정말 그래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 스스로도 성경을 어떻게 깊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나도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신들, 내 드글드글 끓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그런 이 정욕들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더라. 그런데 예배의 폼 하나도, 이 신앙의 폼 하나가 삶으로 자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가 빼앗기고 바벨론을 포로 가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났는데 여러분 돌아와요? 다 세상화 돼버리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그러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아니 딱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 나라가 멸망을 당해?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 그 주도적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이런 사실을 보면 어쩔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우리는 돌아가야지.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42,360명밖에 안 돼요. 결국은 나머지는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나 여기서 살아야 돼요.
11절 보십시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게 노하던 자들, 그가 누구예요? 바빌론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빌론이 어째요?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빌론이 갑자기 일어났다가 갑자기 멸망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째요? 그 어마어마한 바빌론성, 그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정원, 이런 것들이 어째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 발견됐어요? 독일의 고고학자가 그 사막 한가운데 가다가 토판 발견하고 토판이 제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를 파봤어. 그 모래더미를 파헤쳤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바빌론 성이 묻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게 1901년인가 기회예요. 발견한 게.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2500년 동안 모래더미 속에 묻혀 있었어요. 정말 이런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안 놀라요? 아니, 난 소름이 돋았던데. 그래서 13절 읽어볼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16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그러면서 야곱을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예, 지렁이라고 불러요. 개역개정에는 버러지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언어는 지렁이가 맞아요. 여러분, 지렁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축축한 거죠. 그 피부 호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햇빛 비쳐서 피부가 말라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어때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던데 지렁이는요 밟힐 뿐이지 밟지는 못한대요. 그 이스라엘 야곱은 어쩌냐? 그런 미미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예,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새 타작 뭐예요? 예, 새 타작 기계를 삼는데요. 그래서 그 타작 기계는 어쩌냐? 그냥 곡식을 터는 정도가 아니라 산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룬 게 아니라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이제 출 바벨론을 시키신 거죠. 아멘. 네. 그래서 16절에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네. 정말 이건 자랑스럽지 않나요? 네, 어떤 사람이 자랑스러울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세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70년이 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그 자식들한테 그 자기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전했으면 그 자식들이
끝까지 그 부모 시대처럼 하나님을 망망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드린 것처럼, 직접 들은 것처럼 가슴에 새기고 때가 되니까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이룰 것을 알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을 쳐부수고, 웬일입니까? 그 고레스가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 유대의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고레스가 이제 너희들은 너희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성전까지 다 지어줄 테니까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네, 42,36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째요? 믿음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다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지고,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들, 시찰이나 그 기독교회의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마지막 시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의 여러분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막 그들이 일도 안 하고 어때요? 교회에 모여서 주야장창 여러분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때를 정확하게 규정하잖아요. 첫 번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써야 돼요.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이 배도한답니다. 그것을 보면 마지막 때 같다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배도할 거거든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이 있어요? 42,360명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말씀이 뭐고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다 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어쩔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번에 참 그 남학의 목자 한 분이 저한테 너무 그렇게 그 격려가 되는 글을 저한테 보냈어요. 목장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목장 식구들이 이번 주 목사님 설교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대요. 아멘. 제가요 이런 얘기 몇 번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제 설교가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거예요. 오직 깁니까 설교가. 그리고 막 예하나 뭐 섞어가지고 막 하지 않잖아요.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설교가 여러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떠냐? 하나님 말씀이 들린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 부모가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식들한테 천하에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복역의 때가 끝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듣고 가슴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자들은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 폐허한 것이 다시 다 일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자치적으로 그들이 뭔가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득권 다 쌓아놨는데 그거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가령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적과 통일이 돼버렸어요. 예수를 교회를 다 불질러버려 6.25처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대답이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죽어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게 초대교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만 안 하면 살려준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알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박해에 의해서 피난을 갔지만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처럼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러면서도 잡혀 죽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여러분,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미쳐서 돌아가요. 어중간히 미쳐보세요. 이건요, 완전히 바보 중에 바보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미치려면 확실히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들, 확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적과 통일이 되더라도 여러분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 삶이니까. 이제 50을 넘고 60을 넘어 이제 우리가 신앙에 또 인간의 그런 이 연륜이 쌓여져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하고 명료한 목표의식이 없고 내가 정체성에 준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단순 명료한 삶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전히 기웃기웃하면서 세상의 것에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러면 불행한 것이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지, 너무나 그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지,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정말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가?